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 속에서 이 동물이 담긴 그릇 또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의아해할 때에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과 음성 그리고 이 성령의 음성 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까지 이 많은 것들이 지금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느 정도 예수님이 이 정결법을 이제 완성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들었지만은 그래서 지금 그 무드장이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의 집에 그가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무드장이는 이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 정결의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집에 머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이방인에게까지 마음을 열 정도로 그렇게 그 마음이 열리지는 못한 것이죠. 근데 지금 그 두꺼운 껍질이 점점 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로마의 장교의 고넬료가 가진 환경에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가 유대인의 오랜 전통을 깨고 이방인과 교제를 하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깨기가 어려운 그런 고정관념이었고 그런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또 그 응답에 순종함으로 조금씩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껍질을 깨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넬료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로 자신의 종과 부하를 보냅니다. 그가 오후 3시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이미 늦은 시간인 오후 3시에 즉시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단순한 심부름인데 3사람이나 보냅니다.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된 그 시점이 처음 환상을 보았을 때부터 나흘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5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반나절 거리죠. 그러면은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바로 사람을 보내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요빠에 늦게 도착을 하고 또 그들은 바로 다음 날 가이사랴로 떠나서 다음 날 오후 늦게 그들이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 계산법으로 하면 이게 나흘이 되어지는 것이죠. 뭐 전혀 지체함이 없던 시간이었고 바로바로 응답받고 움직이고 음성 듣고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베드로도 요빠의 동료들과 함께 갔는데 이 6명이 함께 갑니다. 이 증인이 되기에는 확실한 숫자이죠. 그리고 이 고넬료는 베드로의 일행을 기다리면서 친척과 친구 등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서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내용이 참 은혜롭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에 대하여서 의인이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고 당신을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한대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가 얼마나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들이 볼 때에도 얼마나 그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고 또 로마 장교인 고넬료도 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자신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베드로는 많은 그런 의심들을 걷어내고 이제 진리를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모인 사람들을 보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아무도 속된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정결하다.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의 정결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인들을 만나고 식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고넬료는 경외하는 사람으로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완벽한 이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는 베드로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감격했을 겁니다. 자신들에게까지 그 복음의 능력이 또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것은 유대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기쁨이고 감사함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마치 독립선언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고넬료는 자신이 겪은 그런 환상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33절 보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이제 그들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
이 고넬료가 본 환상이 함께 짝이 맞추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맞추었을 때에 그 환상의 의미는 더욱더 구체적인 것이 되었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 구절에서는 복음이 선포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게 되어지죠.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틀을 깨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이고 상식을 깨야 되는 것이었고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같이 역사하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역사적인 만남 그리고 환상을 서로 맞추어 보면서 그 뜻을 깨닫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이 진리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어색함도 있었고 망설임도 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확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확실하게 알고 있는 또 확신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주저함이 없이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다음의 일들도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성경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순종하는 우리의 담대함이 또한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직 모르지만은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알고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길이고 또 거친 그런 안개가 거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또 담대히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딛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또 영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온전히 또 기쁨으로 걸어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